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밤새 우리를 괴롭혔던 또 고민하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녹아내리고 또 그것을 초월해서 날아가는 승리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파도 위로 물결 위로 날아오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와 평강을 체험하는 큰 회복과 새 출발을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반응이 믿음이다. 반응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무슨 결과가 나타났는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에 그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건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컨텍스트입니다. 상황이에요. 근데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반응만 그래서 좋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반응이다. 올바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탄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축복에 취해버리고 평탄함에 중독돼 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느냐? 축복에 대한 반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에 대한 반응. 예를 들어 뭐 코로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코로나든 뭐 경제 위기든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 반응이죠.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반응이 좋으면 다 나머지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너무 돈에만 매달렸던 인생이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이 올바라지면 사실은 원래 문제들까지도 나중에는 해결이 되더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반응을 제대로 한다. 한마디로 생각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사건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건이야 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날마다 밀려오는 게 사건이죠. 그러나 반응은 사건과 달리 내가 통제할 수가 있죠. 그죠? 반응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사건에 대해서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특별히 반응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돌아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또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에 취해 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식으로 하면 뭡니까? 그때 돌아봐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뭘 생각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도다. 평탄할 때 생각하는 인생, 다윗의 강점이죠. 반면에 대개 하루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 당해야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랑해요. 그걸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주시죠. 야 이놈아 생각 좀 해라. 너는 고난 줄 때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고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평탄할 때 절대 생각 안 해. 뭐 즐기자고. 나는 근데 하여튼 고난만 당하면 기도하게 되더라. 고난만 당하면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고난이 떠나지 않겠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성은 근데 여기에 있는 거죠. 고난의 때 물론 기도하고 매달리죠. 그러나 평탄할 때도 생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의 때 나는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 깨닫게 됐어요. 계속 저는 고난의 때만 깨닫게 돼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죠. 다윗이 이때 생각했던 게 뭐냐? 의미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탄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올바른 반응이 될 것인가? 그리고 생각했던 게 뭐냐? 죄송한 마음이죠. 죄송한 반응을 했다고. 나는 아직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막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르고는 뭐 둘째치고 간에 그 마음이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난의 때는 안 넘어지던 사람이 평탄의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얼마 전에 그 부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자녀 교육한다고 그 엄마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겠대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땅만 보고 있어요. 여자 혼자 신나가지고 자녀 교육해서 그 아이들이 얻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잃을 거는 생각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철이 없는 여자죠. 이런 여자는. 여러분 보세요. 그 남자 잘 나가는 남자거든요. 그럼 한 5년 동안 나가서 애들 외국물 먹이고 오겠다고 좋아하는데, 그럼 남편은 뭐 목석입니까? 남편은 그동안 유혹 안 당할 것 같아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그 부부가 만약에 다시 만난다고 칩시다. 그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도 처음에는 어색한데 그 부부 관계는 뭐 안 어색할 보장이 있습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 눈앞에 있는 얻을 거 하나만 생각하고 잃어버릴 여러 가지를 생각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어두워갖고 혼자 막 뭐 아이의 비전, 아이의 꿈,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서 잃을 것 다 잃어버리는 거죠. 혼자만 신나 있어요. 혼자만 외국 나갈 거예요. 왜 그래요? 묵상이 없는 인생이에요. 묵상이 없는 인생.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대개가 축복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생각하죠. 축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할 일이 뭐냐? 그 힘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을 왜 주셨을까? 어디다 쓸까?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죠. 사명.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사실은 이제까지 주신 것도 사실은 풍성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깊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 지금 축복받았어요. 돌아와서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평탄함 정도가 아니에요. 더 아름답고 더 낫고 더 한량없는 축복으로 그를 세워주시더라. 그러면서 여기 축복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했어요. 9절 한번 보시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진짜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데이빗 그러면 다 돌아보죠. 미국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또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 있게 여기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위대한지. 다윗성, 응? 그게 예루살렘의 별명 아니었어요? 다윗, 그러면 지금도 위대하죠. 미켈란젤로의 그 최고의 걸작품 다윗, 데이비드상. 그래서 주로 천재들, 예술의 천재들도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어하고 또 만들고 싶어하고 그랬죠. 하여튼 다윗만큼 이렇게 칭송을 받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한마디로 돌아와서 생각할 줄 아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더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대적에게서 벗어난다 그랬죠. 11절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후의 대적들에게서 다 벗어나 버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죠. 대적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더라.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도 복을 받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 그런 걸 원하죠. 근데 그 기도가 다윗에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2절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여기서 왕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권은 영원히 지속되리라.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마디로 모든 복을 다 누렸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9절부터 16절까지 내오는 복들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사실은 1절에 잠깐 등장했던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1절은 솔로몬이 받았던 복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피상적인 복, 육체적인 복, 뭐 조금 잘 나간다 요즘. 그런데 여기에 머물렀던 복에서 이제는 9절부터는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죠. 당대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대를 이어서 영적인 깊이가 계속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더라.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축복에 취해서는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언제나 고난뿐 아니라 평탄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말고도 평탄함 주신 게 있습니까? 그럼 묵상하십시오. 고난을 묵상하고 평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것을 돌아와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동할 때 이전까지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 노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길 바라요. 그리고 노크교회 자체도 이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생각하고 움직여서 그 이유가 다 복을 받는 교회, 성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반응이 믿음입니다. 좋은 반응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 더 깊은 인생, 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